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꽃이 시들어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다. 할렐루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다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묵상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2013년도 벌써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면서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를 힘입게 하시고 고통을 다루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간섭이라 생각했던 지난 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방탕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던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하심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번 시편 4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보내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쳐들고 발자 뒤따르라. 주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저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 영혼을 구속하여 주신 주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참 풍요롭고 안락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참 저희들의 마음은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때로는 참 저희들의 욕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잊고 저희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이 추하고 참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성전에 다시 나왔사오니 주여 저희 모든 허물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또 이 방황하는 영을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 또 안정을 찾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주일학교와 영예배 또 크게 부흥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우리 안디옥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 우리 교회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빈자리를 우리가 새 신자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우리 전도의 열정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로 이 30년 동안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참 섬겨나갈 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굳건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열정을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또 주님께서 젊은 일꾼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안디옥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라과이에 세운 새 교회와 어린이집 주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올해에는 저희들이 또 여러 다른 선교지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선교 계획하는 것이 다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에 따라 또 주님의 도우심에 따라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항상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저희들의 육신이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만큼 항상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 중에 몸의 병으로 고통받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어서 다시 또 건강한 몸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같이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와 유년부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경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예배를 주님께서 같이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걸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만사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를 본다면 어떤 그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또 그 사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만 가지의 일, 즉 모든 일의 마침과도 같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또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제도나 규칙이나 또 시설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잡혀서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재직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재직을 임명하면서 또 재직으로 임명받으시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 보시면 8절을 이와 같이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감독의 자격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집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독이 아닌 집사의 자격을 지금 말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재직 어떤 그 직분자들의 임명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살피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집사의 자격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직분자들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집사의 자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 감독이나 교역자들은 그 집사의 자격, 그 기본적인 자격 위에 기본으로 해서 그 무엇인가를 더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독의 직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독이라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의 직분이 중요한 것처럼 기본적인 이 집사의 직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감독이라는 직과 또 집사라는 직은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여러분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사실은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역할의 차이가 있고 기능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사라는 이 말은 보통 디아코누스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는 디아코누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 말 뜻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고 섬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 과부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정기적인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당시 교회의 주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12사도들의 결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중요한 일의 한 부분을 이제 충직한 집사들을 뽑아서 그 재직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동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집사라는 직분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넓은 의미로 온 재직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단순히 집사라는 직은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장로가 되고 혹은 권사가 되기 위한 예비 단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이 됩니다. 집사라는 직은 고유한 직분입니다. 집사라는 그 직은 구제하는 직이요, 물질로 섬기는 직분이요, 교회 살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직분자의 자격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 혹은 그 직분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직분자로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단정함이라 그랬습니다. 단정하다는 이 말은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방탕하다 하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는 말입니다. 그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절도가 있는 것, 그것을 단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정함을 가진 사람은 천박하거나 경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진지하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만한 덕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단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단정한 사람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구이연이라는 말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구이연이라고 번역된 말은 딜로구스라는 말인데 그 단어의 의미는 두 번 말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두 번 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말을 하면서 언어 생활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성실하다, 언어 생활이 성실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직하고 공정하고 신중하다 하는 것을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직분자는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바로 언어 생활의 정직과 침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허물에 대하여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의 첫 자격, 단정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 생활에 덕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큰 일을 하는 사람도 간혹 보면 넘어지는데 혀를 잘못 사용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서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말은 성냥불 같다 이렇게 정의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쓰는 말이 성냥불과도 같아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수만 명의 영혼들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절제하고 말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옳은 말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 꼭 해야 될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에게 지금 덕을 끼치고 이에게 위로하고 이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적어도 새해에는 직분자로서 말을 하실 때 우리 입술을 열기 전에 이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하셔서 말에 덕을 세우고 직분자로서의 덕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특별히 교육자들이 술이나 담배에 관해서 말하면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욕먹을 것을 좀 각오하고 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전도사님께 오늘 본문에 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표정은 목숨 걸고 하시죠?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목숨 걸고 예수 믿자 그러시더니 뭐 한번 하시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두 번째 자세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근데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단어적인 의미로는 술의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술에 관해서 본문 앞에 있는 3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술을 즐기지 마라,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긴다는 이 말은 파로이논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술 옆에 오래 앉아있지 마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술과 오래 있지 않는 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서 술을 즐긴다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무절제하게 술을 즐기고 술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올 한 해에는 제가 바라기는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른 주의 이름으로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아주 상처를 받았던 교육자도 상처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요새는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다 나가서 그쪽 성도님들이 보시면 속이 좀 상하시겠지만 뉴저지까지 쫓아오시면 할 수 없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가족이 그 할리우드 볼이라는 좋은 곳에 그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인데 성도님들이 제 옆에 앉으신 그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이 표정이 이상합니다. 뭔가 눈빛을 하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지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뭐가 저희들 가족 있는 뒤로 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앞뒤로. 근데 뭔지는 보여지지 않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 전달하다가 이 바톤을 잘못 잡아가지고 쏟아진 겁니다. 제 밑으로 뭐가 쭉 흐르는데 술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 제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날 그 모임이 그냥 음악회 참여가 아니고 무슨 전도회 무슨 여전도회 연합으로 교회 행사로 간 거였습니다. 그 제가 마음속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른 주로 이렇게 끝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저 집에 가셔서 술 한잔 하신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는데 그저 다 같이 모인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목사 불러서 기도하고 모인 그 자리에서 굳이 마지막을 이렇게 술로 끝내야 됐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현대에 와서 목사가 술 얘기를 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술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언급이 분명하지 않다,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것을 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상 떳떳하지 못하다면 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그러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 양심상 믿음의 덕을 위해서 삼가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술을 먹어도 내 믿음에 거리낌이 없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맞습니다. 신앙의 어떤 그 경륜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술을 취해도 술을 먹어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고 덕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의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상처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덕을 위해서도 삼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저는 제가 술을 먹어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술을 먹고 길에서 취해서 다니신다면 이웃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목사가 기분이 좋아서 오늘 한잔 했구만, 참 은혜로워 보여, 이럴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망조구만, 이제는 목사가 술을 먹고 돌아다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르냐 아니냐 이것을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옳으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삼가야 될 텐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믿음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교회에서 오셔서 장례를 너무나 극진히 해주시는 겁니다. 이 할아버님은 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은 없지만 그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와서 그 할머님의 장례를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해주니까 교회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이제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내가 돌아갈 때 이렇게 교회에서 너무나 장례를 잘해줘서 내가 너무나도 고맙고 은혜를 갚고 싶은데 이렇게 아침에 와서 청소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 좀 다른 일, 목사님 원하는 일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할아버님, 다른 거 안 하셔도 좋으니까 주일마다 교회 나오십시오. 이 할아버님 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은 없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청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날로부터 이 할아버지에게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듣기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 할아버님 평생 어디 술집에 가서 술 자셔본 적은 없는 분이셨는데 다만 식사하실 때마다 꼭 집에서 담근 포도주를 요만큼씩 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평생을 드셔오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 이제 밥 먹을 때마다 먹던 그 반주를 끊어야 된다는데 이게 고민이 되신 겁니다.
이거 평생 해오던 건데 내가 다른 술집은 간 적 없는데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겠는데 내가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저는 교회 못 나올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식사 때마다 이만큼씩 포도주를 한 잔씩 했는데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걸 그만둬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행동이 뭐 바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좋은 포도주를 한 병 사오셔서 그 할아버님께 선물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아버님, 이제 식사 때마다 요거 조금씩 드시고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그 목사님 사준 포도주를 받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저 식사 때마다 요만큼씩 포도주를 드시면서 교회를 계속 나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외할아버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이제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로 그저 아침 드시면 교회 전도지 가지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전도하시고 들어오셔서 점심 드시면 또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냥 하루 종일 전도하시는 일로 그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님의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술을 즐기지 말라, 술에 임박이지 말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술 먹는 자체가 죄냐 아니냐 그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많은 술로 인해서 그 술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디모데가 위장병과 자주 걸리는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의 치료를 위해서 그 약으로 쓰이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해서 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러나 역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먹느냐 아니냐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술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올 한 해에는 술에 임박이지 않는, 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집사의 자격, 우리 직분자의 자격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은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직분자들은 재물을 모으면 안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흥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제가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우리 사진첩을 보면서 우리 재직 명부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흥왕하고 또 잘되고 번성하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더러운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병들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병든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일을 하지 않고 물질을 축적하다가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헌금, 그 축적된 헌금에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누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연말이 되면 그저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회 하셨는데 그 결산을 보니까 거의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되면 그것을 쌓아두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게 되고 마음들이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나눠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신 물질을 더럽게 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먼저 나누고 선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쌓아놓지 말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물질을 선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는 동안 물질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이 땅의 한편에서는 그저 너무 먹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병원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곳에서는 단돈 1달러가 없어서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하 어둠 속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치하고 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좀 오래전 기사였긴 했지만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축구 선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데요, 하룻밤 술값으로 허비한 돈이 2만 달러였답니다. 웬만한 사람의 연봉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사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저 또 한쪽에서는 그 단돈 1달러가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정도 그러하고 개인들의 재정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직분자의 자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마침내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비밀은 드러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비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비유해 본다면 깨끗한 양심이라는 그릇에 믿음의 비밀이라는 보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보배를 담는 우리의 그릇도 깨끗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양심은 개인적인 인격을 넘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 직분자들이 이제 삶이 옳으냐, 양심이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인 제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거나 또 잘못을 범하게 되면 그 개인이 그렇게 했대, 이런 평가가 아니고 목사가 그랬대, 이렇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성도된 여러분들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실수가 있거나 그렇게 부족함이 생기게 되면 개인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디옥 교회 재직, 안디옥 교회 직분자,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자로서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깨끗함은 사람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순종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 직분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해야 되겠고 사람 앞에서도 깨끗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온 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깊이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님들 임명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를 만들고 이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만 집사로 임명을 해야 되겠다. 당에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교육을 해보니까 그 교육에 참여한 분들만 임명을 하면 몇 분 되질 않았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 스스로 원칙을 세워놓고 이것을 원칙을 어기게 되는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목사가 저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교육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될 걸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께 협의를 드리고 지난주에들 하셨겠지만 재직 임명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인해 주셨습니다. 목사의 면을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직분 동의서에 쓰신 대로 약속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들은 교회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좀 더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쉽게 세워질 수 있는 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의 훈련도 필요하고 그 후에 일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될 때 세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문이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에 대한 믿음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평가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특별히 여성 직분자들에게 부과되는 덕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여자 직분자들도 이제 남자 집사들처럼 진지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성들도 교회 중요한 분들로서 존경받는 신앙의 모범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도 우리 여성들도 진지하고 좀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정하라 그랬습니다. 참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거나 남에 대하여 비난과 험담을 퍼뜨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단순히 절약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절제가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절제를 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의 허비와 사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도 절제하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남자들에게, 남성 성도들에게 추가되는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가정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 특별히 가장들은요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실 때 가장을 통해서 복 주십니다. 우리 주부들께서 가장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좀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은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군들 잘했죠, 제가요? 여러분, 가정을 한 남편으로 개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께서도요,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시는 그런 가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사의 직은 섬김의 직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섬김으로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과 그 보람과 확신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세움에 있어서 성경에 말씀하는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역자와 교회가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성경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님을 위한 충성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직분은 섬기러 오신 주님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입니다. 주님의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충성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올 한 해는 내 평생의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충성스러웠던 그런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한 해를 이루시는 우리 온 직분자들, 온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수고하실 직분자들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주님처럼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보람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임명을 받아왔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충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보람된 충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구원하신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성도들 같이 빛나게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신 은혜를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기업과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기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번성함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셔서 해결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회복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13년도를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일어서서 하시는데 오늘은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집사님이 앉아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다 같이 앉아서 임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모든 은퇴자들도 재직으로 직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부서장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직분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우리 이 서약 나온 것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덕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겠습니다. 예배와 신앙훈련을 위한 모임 등 특별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맡겨진 봉사 등에 충성하겠습니다. 재직으로서 재직회 및 재직 세미나 등의 모임에 성실히 참석하겠습니다. 1년에 최소한 성경을 한 번을 읽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의식을 갖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교회 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및 헌금의 의미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약속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한 귀한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임명식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 앞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재직으로 성실히 감당함으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의 덕을 끼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온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직분을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은사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온 재직들이 교육하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친교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모든 일에 앞장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름처럼 참으로 그 안디옥의 이름을 새롭게 드러내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명식 이렇게 약식으로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공동회의 때 결의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사회 이사로 인준이 있었습니다. 이재철 장로님을 우리가 이사로 추대 인준했습니다. 2013년 2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이사회 임원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난 우리 1월 당회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모든 예배위원들은 예배 전 10분 전에 함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들은 우리 특별히 찬양대원과 헌금위원을 가운을 입고 계셨는데 우리 설교자와 기도자도 주일 예배에는 가운을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재직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 서약해 주신 대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 오전에 또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교회 조금 일찍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은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박상건 목사님, 신현태 목사님 유학 중이신데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약 그 통독자들은 오늘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선물입니다. 오늘 마감하고 선물을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순인 권사님께서 지금 3주가 넘게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건강하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신 지 꽤 됐는데 새벽 기도도 좀 열심히 나오십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젊은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셨는데 우리 젊은 성도님이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신경민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선생님께서 그 가까운 곳에 직장을 찾으셔서 타주로부터 이사로 오셨습니다.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도 잘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싱글인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아예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찾아 먼 곳에 왔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젊을 때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옵고 새벽을 깨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앞으로 믿음의 큰 위인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직분자로 임명을 받으며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처럼 섬길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그리고 새로 등록한 귀한 아들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